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수요 사경회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특별히 또 말씀과 또 기도와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보니까요, 이 자리에도 이제 금요 성경 공부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신데요. 이번 학기 말고요, 제가 지난 학기입니다. 지난 학기 이제 때 금요 성경 공부 한 학기의 그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실까요? 예. 뭐냐면 바로 요거였어요. 요거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이제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이 질문지였습니다. 성경 공부하시면서 이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질문해 주세요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이 종이를 우리 성도님들께 나눠 드렸고요. 또 각자 나름의 질문을 적어서 다시 저에게 주셨던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받아서 한번 잘 정리를 해봤거든요. 정리를 해보니까 41개의 이제 질문을 이제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또 어떤 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시다가 성경을 보시다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적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41개의 질문 중에서 무려 12개의 질문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주제와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혹시 그것이 어떤 질문이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41개의 질문을 성도님들께서 주셨는데 무려 12개가 한 주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생활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신앙 생활. 이런 것이죠. 습관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기본적 자세가 무엇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또 성경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자세히 실천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지, 또 기도하는 중에도 때로는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등등등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며 나아가서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셨고 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동일한 궁금증, 동일한 질문이 있으실 줄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을 보면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제 합하여져 있습니다. 바로 신앙이라는 단어와 생활이라는 단어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생활이라는 것은 삶에 관한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만 답을 우리가 잘 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에 이 중요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과 생활, 믿는 것과 사는 것을 구분하여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이제 주일이 되면 주일날에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믿습니다. 그리고 또 평일이 되면 교회 밖에서 또 사회 속에서 열심히 또 살아갑니다. 그것도 참 훌륭한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과 생활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며 바른 하나님의 사람의 그러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것과
그리고 사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신앙과 생활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그것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며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대체 하나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와 그리고 나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이 서신서를 기록한 요한은 누구일까요? 요한일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번 달에 이 요한 서신서를 기록한 요한은 누구이겠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을까요?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도, 예수님의 말씀도,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역들을 하셨고 어떠한 표적을 행하여 주셨는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는 글만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한 것뿐만 아니라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요한은 글을 남긴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이 요한 서신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요한은요,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편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당연히 요한은 자신의 이 서신들을 통해서, 자신의 편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그 주님을 아는 자들은 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3절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그의 계명,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4절의 말씀도요,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계명,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말하는 자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다 거짓말이고 다 가식이고 헛된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잖아요. 이제 수요사경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그 다음 절인 5절로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안 지키는 거 그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안 지키는 거 그거 예수님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기에는 저의 모습 중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제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저 또한 주님을 알지만, 당연히 저 또한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또 예수님을 알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저와 또 우리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아주 조금 알게 해 주시더라고요.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한 질문에 우리가 답을 조금 찾고자 합니다. 우리 이어서 5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거짓말하는 자, 그런 가식적인 성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려면 우리 안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야 함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의 것들을 차곡차곡 담아내야 한다라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 안에 무엇들을 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채우고 계신가요?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안에 무엇을 대체 채워가고 있는지 떠오르시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요, 여러분이 채워가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죠.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채우고 있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분명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자 나름의 개인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에 가장 많은 시선이 가고 가장 많은 관심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분명 너무나 중요한 것들일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결코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각자 나름의 필요성들은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평소에 시선이 머물러 있고 생각이 머물러 있고 관심이 머물러 있는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의 본문이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담아야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 안에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만큼 다 담아낸 후에 아주 작은 공간에 그 주님을, 작은 빈 공간에 그 주님을 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을 가득 담은 후에 그 남은 공간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거짓말쟁이 그리스도인, 가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되면 우리에게는 대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 또한 주님께 담겨지게 됩니다. 5절의 말씀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남아있죠.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도 요한은요,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 담겨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칭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께 담겨지는 것, 우리가 주님께 속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담겨지기 위해서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을 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을 담아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스스로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내 안에 그 주님을 담아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 이제 이 귀한 시간에 특히나 오늘은 또 10월 9일 한글날 이제 공휴일이더라고요. 이 황금 같은 공휴일 저녁에 다른 것 하지 않고,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신 분들은 분명히 주님을 향한 깊은 신앙이 있으시기에 그 믿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 안에 주님을 담아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을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바람으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님을 아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채우고 싶고 더 많이 담아내고 싶은데 대체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안에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우리 안에 채울 수 있을까요? 혹시 예배, 기도, 찬양, 말씀 이런 것들이 혹시 떠오르셨을까요? 다 맞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예배,
우리의 간절한 기도, 또 우리의 기쁨의 찬양,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시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방법들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한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며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을 진정으로 담아내기를, 채우기를 원하신다면 그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과 맺었던 그 다짐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백하셨던 그 수많은 주님과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그것들을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최소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우리 안에 주님을 담아내는 방법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주님을 담아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주님의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지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열심히 성경 봐야죠. 열심히 예배 드려야죠. 열심히 찬양해야죠. 열심히 기도해야죠. 열심히 봉사해야죠. 여기에 이거 모르시는 분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들을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주님께 드렸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개인적 시간들을 통해서요, 한번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약속들을 주님과 해왔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가능하시면 그것들을 좀 기록해 보시고, 또 그것들을 다시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하시려고, 그 약속을 지켜내시려고 노력하실 수 있는, 또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본문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을 우리 안에 담아내고 우리가 또 우리들 또한 주님 안에 담겨진다면,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주님의 것들로 채워내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진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제 발음이 비슷한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닮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아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에 담겨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임을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담아내고 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담겨짐으로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렇게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고 또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